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원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희가 어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하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철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참 귀하시게 오산에서 개척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귀하시게 모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기려고 왔다.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려고 세상에 왔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정하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공생의 말기에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대답에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알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러면서 너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가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실력이 조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뭐 성공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것,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아보는 것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너 복이 있다. 그 진짜 복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알아보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복된 자리고 복된 시간이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털어놓느냐?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기의 속마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자기의 삶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다. 예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만은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들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금 앞에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대화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이 아직 2%가 부족한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감동하고 감화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 사보다 잘 되고 뭐 건강해지고 그러면 축복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봤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느낌이 없다. 이건 신앙이냐 아닐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고 주먹이 쥐어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은혜가 넘치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피가 끓고 이래야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유다가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자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요. 안면 몰수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죠. 먹지 못했죠. 신문 받았죠. 맞았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은 지금 힘든 시간이에요.
온 밤을 새워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동안 자지 못했죠. 힘들었죠. 먹지 못했죠. 신문 받았죠. 그 십자가가 한 80km 된다고 해요. 그걸 또 메고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도 아닌데. 그래 가다가 쓰러지면 어깨가 벗어지고 무릎이 까이고 팔꿈새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몸이 땀과 피로 흘리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십자가를 메고 가라.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예수님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고 그 뒤에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80kg짜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구레네 시몬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마디 할 거예요. 너 그때 고마웠다. 고생 많았다. 감사했다. 내가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때 네가 대신 지고 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혼자 자기가 온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왔어요. 십자가에 이제 다 못 박히게 돼서 양쪽에는 강도 둘, 가운데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발에 못을 박히고 손에 못을 박혀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이 돌아왔어요.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가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옆에 있던 한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해주세요. 이건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강도도. 십자가를 왜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가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 십자가에서 내려갑시다. 내려가게 해주세요. 내려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좀 내려갑시다. 강도가 그래요. 또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예수여,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구경꾼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또 뭐라고 말하죠?
예수가 너는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나 구원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나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지도자예요. 신앙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서 오는데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고 대속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십니다. 그런데 강도나 군중이나 대제사장은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모르는구나.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하나님의 용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내가 쓸 수가 없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내게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다.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쓸만한 인물이고 써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정행위 없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건물 높은 곳에 십자가 탑을 세우잖아요. 그 제일 위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골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당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이곳은,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 교회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멀리 있지 말고 예수님은 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위에 있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십자가고 교회당 안에 있는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 잊지 말고 감격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장식품이 아니에요. 또 여자들은 목걸이나 뭐 귀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중요해요. 십자가 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목걸이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한 발자국 나간다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요, 내 믿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입니다. 안고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감사가 나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어린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생명이나 어린이의 생명이나 똑같은 귀한 생명이지만 어린이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니까 무거운 짐도 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는 어린이들이에요. 아직도 충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래 믿은 직분자들이나 신자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사명감을 다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이게 직무유기예요. 책임 회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도망갔잖아요. 주와 함께 죽는다고 했지만 부인했잖아요. 아직도 신앙이 십자가를 질 만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할 만한 제자가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보세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 달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신앙이 크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이해하니까 나는 십자가를 올바로 지기보다 거꾸로 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갔지만 다 제 운명대로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을 하다가 구원의 일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제 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다가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핍박을 그 키로가요 240km예요. 240km. 엄청 먼 길이에요. 걸어서 갔어요. 그렇게 핍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알고 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럽더라. 좋다.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육신의 안일함도 버리고 이런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 성질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 내 뜻은 좀 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베델 교인들이 날마다 나를 죽이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어요. 여기 온 사람 다 행복하는, 나를 못 죽여서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이 고난받은 목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생 목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요구를 전부 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게 삶이에요. 초대교회 7집사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 과부들 구제할 때 먹을 거 없을 때 요즘 말하면 반찬 밥에서 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먹지 못한 사람들을 먹이는 거. 그래서 7집사가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봉사를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얼마,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믿었는데 이 3,000명 교인들이 날마다 교회 나오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 집을 열고 유무상통하고 떡을 먹이고 또 있는 자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값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주일에 춥거나 덥거나 힘들거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정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자꾸 다른 데 나가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내 돈이 어렵지만 호주머니라 털어서 두 과부의 랩돈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거 이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집사는 집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교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그 자꾸 헐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나는 안 할래, 나는 빠질래, 나는 바빠서 못한다. 이거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가는 일이에요. 마귀는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은요 교회에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람보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 책임과 사명과 의무와 책임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서로 많으면 이게 잘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안 하겠다고, 서로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서로 십자가에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교회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오래 믿은 분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교회로 올 때 얼마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일이라면 자기 일보다 앞장서고 교회를 먼저 못해서 안타깝고 서로 먼저 오려고 오고 서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서로 봉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어지고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해서 이런 한국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나라 교회를 축복하겠느냐. 그래서 밀물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요. 한국 교회처럼 빨리 부흥된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십자가를 쳐요. 농번기에 모내기를 해야 된다 해도 그걸 다 하루 미루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놀러가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안 가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부족한 일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점점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내가 플러스가 되기보다 교회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편하게 믿으려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손님처럼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델교회는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선교병을 벌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시간 내야죠. 자기 돈 내야죠. 못 맞춰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게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청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계속 물러가요. 어른은 어른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1일 날에부터 7일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교회,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얘들아, 산에 올라갈 때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랬어요. 유다는 아주 작은 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아주 큰 돌을 가지고 낑낑거리며 올라갔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큰 것 가져라 작은 것 가져라 말하지 않았어요. 돌 가지고 올라가자. 유다는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니까 아주 쉽게 올라갔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왜 가지고 올라가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무지하고 어리석지 비난하고 자기는 쉽게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앞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돌이 빵이 됐어요. 떡이 됐어요. 자, 너희들 배고프지?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 요령 있게 작은 돌을 가져갔지만 배를 고렸고 베드로는 배부르게 실컷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유다같이 그렇게 요령을 피워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돌을 가지고 끙끙 앓으며 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믿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첫째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요,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 나를 구원한 십자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한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랑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라. 그래야 나에게 합당치 않다. 오늘도요, 사탄은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이 안 돼요. 교회이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수 믿는 중직들이나 열심을 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한 주간 빠져라, 헌금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이게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교회는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잘 지고 왔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나도 십자가를 좀 지야지. 나도 십자가를 좀 지고 올라가야지. 내려오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못 보여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다 지고 피 흘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최후한 버려요.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뜨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잘 뜨게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다 잘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는 부모는 십자가를 지잖아요. 자식들의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주머니 돈을 아끼고 농사라도 짓고 깨라도 심어서 참기름이라도 짜서 그거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래? 자식들을 주려고. 자식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시고 또 축복을 받으시고 이 베들교회가 이 시대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대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강도들과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 감당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